홍합입니다. 오늘은 회칙 찬미바소서에 나타난 자연세계의 의미, 그 첫 번째로 피조물의 도구적 그리고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의 도구적, 본질적 가치. 회칙 찬미바소서는 이렇게 크게 피조물이 도구적 가치 또한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도구적 가치라는 말의 의미를 본다면은 바로 도구, 즉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충족시키는 도구와 같다. 그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도구적 가치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피조물, 자연세계를 바라본 가장 기본적이며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여러 가르침들, 신학 안에서 보면은 이 자연세계,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인간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창조되었고 인간에게 봉사한다.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피조물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자연세계를 바라본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 회칙에서는 고유한 가치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유한 가치, 본질적 가치라는 말의 의미는 이 피조물이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가, 필요한가 그 여부를 떠나서 피조물들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고유한 가치, 본질적 가치라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회칙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번째 본질적 가치, 즉 고유한 가치에 더 방점을 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 예를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구적 가치 예를 본다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어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어떤 목재로서 사용이 됩니다. 또 닭이 있습니다. 닭은 우리에게 맛있는 치킨이 되고 또 계란을 또 낳아줍니다. 또 이건 산호초인데 산호초, 흔히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리면서 이 산호초가 많은 해양 생물들의 그런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호초, 이것은 일종의 관광자원, 관광 수입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북부에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호주의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위한 목재, 또 식량, 어떤 관광 수입원, 이렇게 인간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도구적 가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칙 찬미바소서도 이러한 피조물의 도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물 종들이 또 식량, 또 질병 치료를 위한 또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인간의 필요에 도움이 되고 또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피조물들을 잘 이용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회칙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을 이용하되 그것이 착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피조물을 이용한다. 그것은 어떤 착취, 무절제함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온건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피조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라고 회칙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생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풍요로운 땅에서 얻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땅을 보호하고
또 특히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세계, 지구라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다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땅, 이 지구를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칙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칙은 어떤 피조물의 도구적 가치뿐만 아니라 본질적 가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조물의 본질적 가치의 의미는 바로 인간에게 유용한가, 이 여부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부터 창조된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본질적 가치, 고유한 가치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생명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것을 요청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조물들, 그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긴 한 듯이 우리의 이익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 않다고 또한 강조하십니다. 인간의 이익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 않다. 즉 자연세계, 피조물이라는 것이 단지 인간을 위한 도구, 자원 창고,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을 위한 어떤 도구와 자원 창고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회칙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예들을 다시 본다면은 나무는 나무 자체로, 또 닭은 닭 자체로, 산호초는 산호초 자체로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본질적 가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나무, 닭, 산호초들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은 그렇게 인간에게 이용되는가 그걸 떠나서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회칙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인용하면서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동물은 더 넓게 보면 피조물들은 바로 단순히 생존함으로써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바로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 그리고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피조물들, 다양한 피조물들이 바로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또 무한한 지혜 그리고 선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양한 피조물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 종들, 그들이 사는 다양한 모습들, 또 이 지구에 있는 여러 생태계들,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우심과 또 무한하심, 그분의 좋으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교황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러한 피조물들을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물 종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서 여러 생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연결되어 살아가는 이 생태계 역시 고유한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즉 우리가 생태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 합리적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효용과는 별도로 이 생태계가
바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피조물의 어떤 고유한 가치, 그들의 존재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들이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를 갖는 이유, 크게 세 가지를 우리는 회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 현존하시어 현세 사물에 합당한 자율성을 가져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은 모든 존재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해주며 창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갑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사업을 이어나간다. 흔히 인간은 출산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에 참여하고 협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자연 안에서도 동물들이 번식을 하고 또 식물들이 씨앗을 퍼뜨리면서 세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현존에 힘입어서 그들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간다라고 교황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계시면서 피조물에게 자율성을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즉 자율성,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에 어떤 개입하시고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어떤 통제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가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그 자체로 흘러가도록 하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제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이 자연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질서와 법칙, 자율성을 주심으로써 이 자연이 그 자체로 흘러가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교황님께서는 브라질 주교님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연 전체가 그분의 현존의 자리이다. 모든 피조물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신다. 이 자연 세계, 이 피조물, 이 자연 세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난다. 그러기 위해서 이 피조물, 자연 세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교황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자연 세계의 두 번째 의미,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이 본질적인 가치를 갖는 이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은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랑하신다, 식물을 사랑하신다, 이러한 관점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성경에도 부합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회칙에서 지혜서 11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지혜서의 구절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 동식물들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부합하는 관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의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교황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은 그 각자의 자리를 세상에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함의 대상이다. 가장 하찮은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모기 한 마리 죽이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조물 사랑,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넓은 관점에서 일종의 대전제로서 우리 역시도 이 자연과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의 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 또 본당 이런 공동체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정을 이 자연 세계로도 확대시켜서 우리 인간이 자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것이 바로 회칙이 말하고 있는 피조물 사랑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바로 피조물들은 우리와 함께 최종적인 완성, 구원에 참여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최종적인 완성,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 쉽게 예를 든다면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그런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에 참여한다 라는 희망을 회칙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칙의 말미에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삶,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경위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눈부시게 변모된 피조물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부시게 변모된 피조물, 그들도 나름대로 완성돼 가지고 우리와 함께 또 구원에 참여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린 피조물의 완성,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구원되면 어떤 모습일지, 고양이가 구원되면 어떤 모습일지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한 다른 피조물에도 다 열려 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대로,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또 구원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황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즉 구원의 날, 또 완성의 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모두 하늘나라의 잔치에도 받아들여질 것임을 인식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집, 이 지구를 돌보는 데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 함께 하나님의 구원회로 초대받은, 약속을 받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돌보고 다른 피조물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칙 찬미바소서가 전하고 있는 자연세계의 의미 첫 번째로서 피조물의 도구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 특히 본질적 가치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연세계 두 번째 의미, 피조물이 하느님의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